할렐루야. 태산 같은 태풍 속에서도 태풍의 눈같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벳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통치로 평화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다스리다라는 말입니다.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사무엘이 메시아의 그림자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선지자 역할을 했고 9절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 왕의 역할을 합니다. 다스리는 일에 쓰임을 받죠. 사무엘의 다스림의 결과가 첫 번째는 수평적 평화입니다. 13절을 보면 블레셋이 굴복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평화가 오게 하시죠. 14절에서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 주십니다. 열왕기상 30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는 왕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지자였는데 그가 임종을 앞두게 되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신 하나님을 부르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을 불렀던 호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주셔서 블레셋과 아모리와 근방으로부터 평강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수직적 평화를 보여주죠.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기가 사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죠. 이것을 보면 진정한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평화의 근원이 되어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리셔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죠. 그 성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죠.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십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주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평화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다스림의 주체가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지만 그 다스림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통치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야 할 다스려야 할 사명을 갖고 있고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장로를 세우는 기준인데 이것은 장로님만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갖춰야 할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스려야 할 사명을 갖는 것이죠.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호령하고 군림하고 큰소리치는 세상의 다스림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셔서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시는 다스림, 리더십을 의미하죠. 이런 다스림, 이런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은 먼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자기 집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단을 쌓고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우리 교회는 꼭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온 가족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참된 평화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말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희생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전하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가정의 평화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터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데스크가 나의 예배당이 되고 일터가 나의 예배당이 되고 상사와 동료와 부하 직원들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곳이 우리 직장이 예수님의 평화가 오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충만하게 되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완성되게 하시는 쓰임받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